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있으면 사는 것이 아주 모범적이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범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범적 삶은 삶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범적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범적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모범적이고 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욥이 참된 자유를 누렸는데 그의 삶이 아주 모범적이고 칭찬 들을 만한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욥의 삶이 어땠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오며 가며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24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다 읽어야 이 말씀이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인데 욥이 좀 화가 나 있어요. 친구들이 자꾸 이제 건드리니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말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기분이 좀 상향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욥이 무슨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 다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드러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왜 이 말을 했을까? 항상 본심을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드러난 말만 들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본심을 보는 눈이 좀 약하지요. 근데 그거를 잘 들어야 대화가 되고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 대동교회 말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조금 시끄러운 일이 좀 있습니다. 올 9월에 우리 총회장 되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좀 말한 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그거 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 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무슨 내용이냐면 국정원장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한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왜 참석했냐면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2번 정도는 기회가 올 겁니다 하면서 축복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제 첫 번째 기회가 이제 국정원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내가 한번 뜨면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느라고 예배 참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을 칭찬하는 말을 좀 많이 해줬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총회장 되면 되겠냐고 막 두들기더라고요. 사람들은 보면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분이거든요. 스크쿠법이 들어올 때 막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에요. 또 동성애법을 막을 때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할 때 그분이 선두에 서가지고 같이 막았거든요. 그 동성애법을 막았죠. 세금제도, 교회 세금제도 매길 때 그거를 최소한으로 막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소수인권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이금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막는데 앞장선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엄청난데 그 국정원장 앞에 칭찬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칭찬하냐고 막 때리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분들을 잘 구슬러 놓으면 앞으로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 생기면 찾아가서 이거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자고 이렇게 설득하면 또 들어주면 교회가 또 살아나는 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큰 그림은 안 보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내려와라 올라가라 막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좀 아프지요. 예, 항상 그럽니다.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은 작은 그림 하나 가지고 막 흔들죠. 근데 누구 말 맞다나 나무 위에 높이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다면 나무를 막 흔들어 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 난리 나죠.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계가 좀 시끄러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정리될 거라고 믿고 하는데 뭐든지 드러낸 말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하거든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화가 나. 욥 네가 의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하고 공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욥은 참 모범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모범된 삶. 그리고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느냐? 첫째로 보니까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첫 번째 안목의 정욕이 나와요. 눈으로 죄를 짓기 시작을 한다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남의 여자 쳐다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항상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하면서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죄는 눈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조상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열매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죄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또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지요. 왜 그 죄가 시작이 됐습니까? 성 위를 걸어가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눈으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대에 엄청난 죄악의 시작이 다 어디서 되느냐?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컴퓨터, 인터넷 엄청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어떻게 일을 저지르는지,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지 연속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자꾸 보다가 보니까 이게 죄가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죄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귀가 열립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그 하와에게 하는 말, 그 말을 하와가 듣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참 귀가 엷어요. 예쁘다, 멋있다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멋있어요, 진짜 괜찮아요, 그럼 제 마음이 닫힐까 열릴까? 제가 보니까 많이 열릴 것 같아. 나도 속물은 속물인 것 같아. 그런데 하와가 들은 말 중에 진짜 좋은 말, 예쁘다, 멋있다,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눈으로 봤지요, 귀로 들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말을 섞게 돼. 봤지요, 들었지요. 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나도 말 한마디 해야지. 뱀하고 주고받고 말을 하게 돼. 말을 하게 되다 보니,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조심해서 말을 해요. 그러다 친해지면 조심해지는 게 자꾸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허물없이 얘기하다 보면 지난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지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상한 말이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죄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뱀과 하와가 자꾸 말을 섞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죄가 시작이 되지요. 근데 욥은 어땠느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말로 섞어서 죄를 짓지 않고 철저하게 조심하고 한눈 팔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삶의 모범을 보이려면 항상 눈이 조심이 돼야 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허탄한 길을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같이 말을 섞다 보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좋지 않은 모임에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근데 발걸음이 그를 향한다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허위와 함께 동행을 해요.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악인과 함께 말 섞고 쳐다보고 그 길을 걸었다면 다 뽑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철저하게 발을 금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아예 가지를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모범된 삶을 살려면 눈, 귀, 입 다 조심해야 되지만 발을 조심해서 아예 그 모임에 참석하지를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고 또 즐깁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아예 꺼리낌 없이 막 들어갑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dash for cash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돈만 되면 막 쳐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돈만 되면 간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좋든 나쁘든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나한테 주머니에 유익이 되면 막 가담한다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욥은 철저하게 그런 데서 발을 금했다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기 집에 노예들도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아니 종이 어떻게 주인하고 쟁론하냐고, 감히 어떻게 주인한테 덤비냐고. 그런데 그때 욥의 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종이 항의하고 덤빌 때도 그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종을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내 종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그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인격을 무시하겠느냐.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인격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을 차별하지 말자 해서 법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 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차별 두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잖아요. 말은 좋잖아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다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 못했다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문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소수는 다 좋으면 다수는 다 나쁜 겁니까? 이 법 자체가 그래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느라고 다수의 인권을 다 무시해 버리더라 하는 거죠.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두세 명 있고 착한 사람이 100명 있다. 100명이 두세 명한테 너 나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수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지. 이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동성애를 조장을 합니다.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대다수잖아.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몇 명 안 되잖아. 그 소수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동성애를 조장을 해요. 개하고도 같이 잠을 자야 된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참 안타까워요. 그거 운동하는 거 보면요,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입이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그 동영상을 보면요, 진짜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사람과 사람은 막 못된 짓 하고 막 그래도 내버렸는데요, 개한테 못된 짓 해가지고 개가 상처를 입으니까요, 그 동물 애호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보다 더 개가 더 중요하더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되다 보니까 애는 누가 납니까?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애는 누가 납니까? 또 종교 차별이 이루어져요. 기독교에서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니네가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다 없어져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냐, 어떻게 남자를 며느리로 삼고 어떻게 여자를 사위로 삼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이, 이 가족이 파괴가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막 고발을 해요. 왜 고발하느냐? 우리 부모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 못하게 하느냐? 고발하면 부모가 또 걸려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이제 벌금 제도와 또 연관이 돼요.
벌금을 다 내게 하고, 또 이것이 가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수술도 하지 않고 성전환이 막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남자가 다 잘라내고 여자 거 다 붙여서 나 여자야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여자니까 여자라고 또 인정을 해주잖아. 근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남자야, 근데 내 마음은 여자야. 그러니까 나는 수술도 안 하고 나 여자야, 왜냐면 내 성격이 여자거든. 그러고 내가 이 몸 갖고 여탕에 막 들어가도 못 막아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법으로 만드냐고. 그래, 그걸 가지고 안 돼 하고 말하면 법으로 걸어. 벌금형 500만 원, 기본 500이에요. 한 사람이 500 걸면, 내가 그 설교를 했을 때 10명이 저거 안 돼 하고 걸면 5천만 원 되는 거야. 근데 100명이 걸면 5억이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도 5억을 물어낼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걸어. 저 교회가 그랬대. 그러면 우리 교회에 5억짜리 한 2번만 걸어봐. 교회 완전 문 닫아야 돼.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소수인권을 가장해가지고 아주 못된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은 뭐냐?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명 걸고 안 막느냐고. 참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전 감사한 것이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걸 막았어요.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36명인가가 투표를 했어요. 도의회 의원들이. 근데 전부 다 투표도 안 하고 방명이 두들기기 직전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딱 손들고 나갔어요. 말하는데요, 2분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말 되게 못하더라. 진짜 버벅거리고 말도 못해. 앞에 사람은요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갖고 와가지고 아주 다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말을 잘 해놨어. 근데 나와서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말을 하는데 한 2분 정도 말했나? 자, 그러면 이제 표결합시다 했는데 22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3명이 기권. 그래서 부결이 돼버렸어요. 와,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장로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그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감사한 일. 이게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인권은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가짜 인권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욥은 어땠느냐? 자기 종이 억울해, 항의해. 그럼 그 인권을 존중해 줬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또 보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선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원수를 저주해서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 있다고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냐, 원수를 저주하지 않냐고 그를 세웠냐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바로 살았다. 31절 말씀을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32절 말씀 보면,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철저하게 잘 대우해 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눈으로, 귀로, 말로, 발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말한 게 뭐냐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경제적으로, 재물로부터 자유로웠다 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집에서 군인을
318명을 키웠어요. 그 인건비 계산해 보세요. 먹는 거 식비 계산해 보세요. 잠재워주고 다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돈일 겁니다. 이삭,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돼서 동네 사람들이 배 아파서 쫓아내 버렸어요. 야곱, 삼촌 집에서 양과 소와 떼를 이뤄가지고 나왔어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부귀와 영화까지 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 솔로몬도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엄청난 재물을 줬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믿음 좋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어가지고요 11조도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목사님 내가 뜻하지 않은 돈이 5억이 생겨가지고요 11조 하고요 내가 이 플랫폼을 위해서 건축원금도 가져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 믿음, 아멘은 믿음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아멘은 믿음을 따라 하고요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거든요. 아멘은 믿음을 따라 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는 나쁠 거 없잖아요. 좋잖아요. 욥도 부자였어요.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욥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10명입니다. 자식의 복도 있잖아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한테 주셔도 내가 사용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주셔봤자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뭐하러 주겠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물질을 많이 안 줄까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사용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욥은 어땠느냐 보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 남의 것 탐하면 안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느라. 남의 여인도 탐하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내 아내도 다른 남자가 데려가서 이상한 짓 해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이죠. 그만큼 자기는 정직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욕심이 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이 욕심을 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과부와 고아를 말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연약한 자라 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와 그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니까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씁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붙들고 또 자기를 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베풀어야 돼요. 욥이 엄청나게 베풀었다 하는 거죠. 코로나 전국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꾸 움츠리고 내 주머니로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때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욥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욥은 철저하게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즘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만몬신은 뭐냐면 재물, 돈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이 만몬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만몬신에 끌려가는데 누가복음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이 곡식을 놔둘 데가 없어요.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 영혼아 쉬자 하고 말을 하는데 누구한테 베풀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물질의 노예가 됐지요. 그런데 욥은 어땠느냐? 물질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돈에다 소망을 안 뒀다는 거예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돈 좋아했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철저하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보면은 새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말이야 흩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런 거죠. 물질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안 되는 제1원칙이 있어요. 그 제1원칙이 뭐냐면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하겠죠. 믿음 없는데 하다가 시험 드느니 믿음을 먼저 키워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물질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우리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코람데오가 뭐냐면, 코람은 뭐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도 풍부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거지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내 길을 살피고 계셔. 그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욥이 모범적 삶을 살면서 재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지금 모여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모범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망각을 해. 하와, 아담. 자꾸 이분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조상인데 이분들을 자꾸 나쁘게 말해서 죄송한데 사실이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앞에 계셨다 생각하면 못 따먹죠. 또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 그 하나님 자체를 아예 계산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한다. 그러면 죄는 범하지 않게 돼요. 뒤에서 모여서 수다공론하고 못된 말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나중에 그거 심판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아버지 어머니의 피가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그 피가 흘러가지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욥이 어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을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거북해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장마 때문에 힘들어 죽어가지고 우중충해가지고 죽겠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또 심판 얘기를 하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듣기를 원치를 않는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심판을 알아야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요. 심판을 알아야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자유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면 그 자유를 뺏길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살았겠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큰 그림은 안 보고 큰 그림에 있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맞냐 틀리느냐 막 싸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큰 그림이 다 망쳐져 버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큰 그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그걸 보고 막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으면 또 빨리 고치면 되고, 두들겨서 고치면 되고, 빨리 비키면 되고, 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이 이 신앙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가서 딴짓하고 말과 행동이 엉뚱한 데로 가면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욥을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욥이 이렇게 됐지요. 욥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모범된 삶을 살고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서 삶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를 다 빼앗긴 것 같아. 말씀이 딱 있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해! 그러면 자유가 없어. 내가 그 말씀대로 하니까 자유를 다 빼앗긴 것 같아.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보면 인생에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요. 토요일날 주일날 맨날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한다고 주일날 교회 하루 종일 있지. 놀러 안 다니잖아. 자기들은 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두들기면서 막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그런 것도 없지.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재미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기차가 잘 가려면 레일 위를 가야 돼. 레일을 벗어나면 잘 못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삶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유, 주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서는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리며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